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한 번은 큰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한 번은 큰 승리를 맛보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금 현재 내 자신은 승리의 대열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좌절의 대열에 서 있습니까? 지금 믿음 안에 승리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삶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계속되는 실패와 또 그로 인한 좌절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첫째는요, 한 번쯤은 큰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베색에서 가나안 사람 10,000명을 죽입니다. 또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과 싸워서 그를 사로잡아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릅니다. 이 아도니 베색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왕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는 아주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작은 성들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이 성에 70명의 왕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서 철저히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어요. 70명의 왕들이 엄지 발가락이 없으니까 도망갈 수 없는 거죠. 없게 만들었고요. 또 엄지손가락이 없으니까 쉽게 무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대적하여 싸울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주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요, 아도니 메섹과 싸워서 크게 승리해서 그가 70명의 왕에게 행하였던 일들을 똑같이 행해요. 이렇게 악명 높은 왕을 이기자 유다 지파에게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한번 그 승리를 맛보니까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남서쪽 산지를 정복한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산악지대를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남방이라고 그러는데 남방을 네게브라고 부릅니다. 네게브라는 남방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평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10절로 가게 되면 이 유다 지파에게 가장 중요한 도시가 뭐냐면 헤브론 땅인데 이 헤브론 지방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11절로 내려가면 네게브라는 이 남방 네게브의 중심 도시가 길라세벳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드빌로 바꾸는데 이 드빌이라는 성을 정복합니다. 이렇게 정복해 나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아도니 베색을 정복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남하에서 분배받은 모든 땅을, 거의 모든 땅을 정복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을 만나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큰 승리를 거두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 있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피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스포츠 경기도 그렇잖아요. 승리해 본 경험이 있는 팀이요, 결승전에 올라가면은 우승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이 아니죠.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 수 있고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큰 문제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도와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세요.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도니 베색과 같이 아주 강하고 두려운 존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맡기고 오직 기도에 힘쓰며 나가면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완전히 내 눈에 볼 때는 꽉꽉 막히는 문제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자신감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승리를 하는 자는요, 계속해서요 넉넉하게 승리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한번 큰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요, 계속해서 풍성하게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한번 큰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더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한번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70명의 왕을 정복한 아도니 베색을 이기자 또한 누구를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아낙 자손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셋의 아이만 달메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그들의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거인족들까지 뭐요? 승리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였더니 과거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적들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의 실패도 극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아도니 베스교와 같은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세나 아이만이나 달메와 같이 과거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 앞에 서면 나는 항상 초라하고 부족하고 겁을 먹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맞서 이기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맞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세요. 인생은요, 크고 작은 전쟁터이죠. 밖에서 총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크고 작은 전쟁터입니다. 과거에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들, 그 문제들을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전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이길 수 없다라는 문제까지도 극복하고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은요, 그 어떤 세상적인 큰 재산을 얻거나 성공보다 더 큰 축복을 얻게 돼요. 그 축복이 뭐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의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크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세상에 끌려가거나 세상의 문제에 끌려가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전심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세요. 그러면 탄력을 받아요. 승리의 탄력을 받아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승리의 탄력을 받는 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위대한 신앙은요, 전념성이 크다는 거죠. 집을 지을 때요, 들보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들보가 부러지거나 취약하면요, 집 자체가 허약하고 무너지기 쉽죠. 어떤 모임이나 교회도요, 들보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 있는 유다 지파에 이런 들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들보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이죠.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내용이요, 2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에는 믿음의 거장인 갈렙이 있었어요.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인족 셋의 아이만 달메를 죽인 것이 유다 지파라고 설명을 합니다.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 아낙 자손 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안악 자손의 세 사람을 누가 죽였어요? 갈렙이 죽였어요. 유다 지파의 승리에는 반드시 이 믿음의 거장인 갈렙이 지도가 있었습니다.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45년을 기다렸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요. 5년 동안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일반적으로 정복을 하죠.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백성이 낙심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갈렙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은 누구예요? 이 거인족을 말하는 거죠. 이 헤브론 땅의 거인족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외쳤죠. 갈렙은요, 우리의 밥이라고 외친 이 거인족들,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을 물리치는데요, 몇 년을 걸렸어요? 4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을요, 45년 만에 먹은 거죠.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은 결국 유다 지파의 수도 역할을 해요. 중심 도시가 됩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승리의 선봉적인 역할을 했던 갈렙이요, 이제는 남방, 그 밑에가 남방 네게브거든요. 이 네게브 땅을 정복할 때는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네게브의 중심 도시인 디비를 정복합니다. 이 갈렙이요, 자신의 약속한 대로 갈렙의 딸인 악사를 온니엘에게 결혼시켜서 남방 네게브의 땅에 살게 하죠. 결혼식을 마치고 가는 중에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갈렙에게 큰 선물을 요구합니다. 아버지에게. 남방 네게브는요, 광야예요.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에는 가장 귀한 것이 뭐죠? 우물이죠. 우물이 있는 땅을 선물로 주도록 요청을 해요.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갈렙이 그러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온니엘이 네게브의 드비를 정복하는 용기가 있었다면 이 갈렙의 딸 약사는요, 샘물을 선물로 요구하는 용기와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영향일까요? 갈렙의 영향이죠.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고 악사는 갈렙의 딸이잖아요. 나중에 온니엘은 최초의 이스라엘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악사의 지혜로움도 큰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악사는요, 뭘 알았어요? 아무리 넓은 땅일지라도 샘물이 없다면 볼품없는 땅인 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갈렙에게 샘물이 있는 땅을 요구를 한 거죠.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요, 네게브와 같은 넓은 땅이라는 축복이 있더라도요, 뭐가 없으면요, 샘물과 같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아무리 큰 축복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요, 부유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은혜의 공급의 샘물이 없으면 그 인생 참 메말르더라고요. 가끔 주변에 부자들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 없어요? 샘물이 없어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목마른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늘 내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곁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에게는 있는지요? 매일 새벽마다 새롭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이 새벽재단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축복도 참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런 은혜의 샘물을 길러내어서 내 주변을 비옥하게 만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큰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큰 승리를 맛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구하시고 그 샘물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악사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넓은 땅도 좋지만 하나님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지혜를 구할 때마다, 용기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게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샘물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길러내어서 주변을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